찬송가 30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줄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내 힘과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많은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왜 이 코로나19가 가시지 않고 계속 교회를 통하여 창궐해 가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자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시고,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원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병원과 또 직장과 학업과 그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 또 억울한 이들, 또 하나님 또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힘쓰는 이들, 또 말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생의 길에 치이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새 생명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산모의 회복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제 그 믿음의 복음을 위한 동역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5절로부터 8절까지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스보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18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머물며 생업을 같이 하는 그런 도움을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언제든지 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또는 디도 유스도나 또는 그리스보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그런 삶을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고 특히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를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오늘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떤 중요한 그 거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5절을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시네이케토 즉 붙잡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헌신하다 또는 몰입하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 시네이케토라고 하는 동사 자체가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몰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좀 더 나가서
무엇을 강요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의 강요를 받은 거예요. 누가? 바울이 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요를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야 한다. 시네이케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요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전하는 일, 그 일에 강요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방해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요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강요는 강제적인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기쁨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늘 우리가 읊조리고 마치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즉 예수를 전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했는데 근데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요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씀을 내 스스로 지적으로 깨닫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를 강요받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에게 강요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강요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강제로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그런 강요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에서 그 말씀에 강요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핵심은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실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전하는 건데 그 예수가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으로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5절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가 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보았듯이 바울이 이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 말을 듣는 사람, 즉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대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6절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한 말을 대적하고 비방했는데 대적하고 비방한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대적했고 또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도 비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비방을 받으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비방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한 것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대적하여 안티타소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대하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매우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그 반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대적했다, 그냥 그 바울을 거절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조직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안티타소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갖는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욕했다라고 하는 건데 블라스페문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또 들은 이 바울은 매우 강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바울이 옷을 털었다라고 하는 상징적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 앞에서 옷을 털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그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상대가 잘못했다, 그리고 나는 제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옷을 털면서 유대인들에게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특별히 바울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 그러나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혔고, 그래서 앞으로 이 유대인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었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 그래서 앞날에 일어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책임은 유대인들에게 있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말로 선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후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처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거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특별히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처럼 원래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이제 과거에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 시기에서 복음을 믿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제 6절에서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그 집이 회당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내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 대한 관심을 접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 바로 디도 유스도의 집에 바로 회당 옆에 있는 집에 가서 머물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국은 그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힘쓰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 그런 것을 원했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같이 듣는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마음의 문을 닫아서 복음이 조금 더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의 반응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즉 유대인들이 듣든 아니 듣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제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7절에 거기서 옮겨,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 옮겨는 아마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살면서 같이 동업을 했는데 아마 그 집을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옮긴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집은 회당 옆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표현이 있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수식어가 붙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는 대체로 이방인들에 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 유스도에 대해서 그의 이름이 그 로마식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마 로마 시민인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제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거처까지도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졌던 그 모습 중 하나는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스도의 집으로 옮긴 것에 대해서 바울의
그 초점이 이방인으로,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유대인의 집에서 이방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것을 통해서 그 바울의 관심이 이방인에게로 더 많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 7절에서 디도 유스도는 바울에게 자기의 집을 복음의 거점으로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 맞추어서 이제 때가 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되어질 때 바울에게 집을 제공하는 디도 유스도가 등장한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때에 맞추어서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붙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공급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때 내게 붙여지는 사람,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막 같이 일할 사람을 찾아서 내가 찾아서 이 자가 하나님이 주신 자구나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일의 근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복음을 위해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7절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은 매우 희망적인 것이 바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라고 하는 이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회당장이 그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함께 주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인지, 아니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아마도 우리가 문맥상으로는 그리스도가 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어서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읽히지만, 그러나 고린도 사람들에게 회당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당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함께 주를 믿었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듣고는 바울이 선포하는,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는 바람직한 이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적어도 한 지역의 회당장이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복음이 어떤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모습, 특히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로 전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아데네에서도 그 아레오바고의 관리가 복음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오늘 이 고린도에서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갖는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컨트라스트, 대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고린도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의 수는 작은 거예요. 회당장 그리스보나 그 집안 사람들이 주를 믿었지만, 그러나 이방 사람인 고린도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훨씬 더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그리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른 방법은 아니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믿는 일은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사회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시 사회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영향력, 경제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도시로 전파되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선교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바울과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이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절로부터 8절의 핵심은 이제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반대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디도 유스도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새로운 지경으로 복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항상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때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일일 때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의 능력 안에서 우리도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아 싸우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